2021년 8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9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특별히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각 모든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너도 같은 사람이다, 너도 같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의 대다수의 서신이 그러하지만 로마서는 더욱 그 논리성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는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지만 중간에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곧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앞뒤의 그 문맥을 살피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래서 로마서 2장은 1장의 흐름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이미 믿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의문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떠올려 본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지요. 바울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 당시 땅의 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었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선교에 지금 이 로마 교회가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지금 바울은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선교할 때는 헬라 교회들이 이 바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로마의 서쪽 지역을 지금 선교할 때 이 로마 교회가 파트너 교회가 되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알리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을 로마 교회가 동일하게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에는 당시 한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역사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유대 사회의 어떤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이 역시 로마에서 추방되게 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약 5년 정도가 지나서 AD 54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이 추방 칙령 자체가 폐지가 되었고요. 다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자기 터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도 지금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처음 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다시금 이 교회를 이끌기를 원했고요. 또 지난 5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역시 변함없이 자신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요. 또 주님의 어떤 지상 명령을 힘있게 추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이런 어떤 분열과 다툼이 없이 서로 조화와 연합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분열이 아닌 조화와 연합을 위해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쓸데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욕대로 살고 1장 29절 이하처럼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나쁜 놈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이 로마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꼭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바로 너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이 로마서 2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바울이 부르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그런 어떤 분분한 어떤 의견이 나뉘는 것 말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악독을 행한 사람, 수군수군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정말 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그 다음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이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최소한 이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정말 어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인일 수 있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 양심적인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지어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군가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각자의 어떤 모습들을 각자 각자의 어떤 욕심들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편가르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곧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각자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상대방의 문제는 판단할지언정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순점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과연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 예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부자가 이웃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나쁜 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책망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다윗이 바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양을 빼앗은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 그놈 정말 죽일 놈이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누구나 다 남을 판단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곧 어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이요, 나쁜 놈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음욕과 욕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비록 어떤 가시적인 범죄자들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본문 그 11절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면 이 땅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보통 죄도 보면 하나님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와 도둑질이 같을 수 없고요. 또 저는 최소한 저놈보다는 덜 악합니다. 그 뉴스에 등장하고 정말 이렇게 신문 지상에 기록하는 그런 어떤 흉악범들에 비해서 제가 짓는 죄는 아주 사소한 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저놈보다는 죄를 덜 지었습니다. 저놈만큼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우위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의의로 나는 그래도 의인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이 상대적인 의라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에 이르려면 우리는 누구만큼 의로워야 되느냐? 예수님만큼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큼 의롭지 않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어떤 의라는 의미로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라는 신분적 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들을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행동적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이라는 과분한 어떤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가 아무런 어떤 공로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그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저 딱 한 가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거의 없다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혹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와 취향이 다르고 신앙의 어떤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옆에 불황아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깨끗이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저 사람과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생각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친구 관계를 구분하거나 결혼 관계를 어떤 맺는 데서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어떤 사람들로는 교회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참 고리타분해, 또 교회의 이런저런 면은 바뀌어야 돼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해야 될 어떤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 절대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의를 받아서 그 의로 인한 구원을 누려야 될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남을 감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판단의 칼날을 자신에게 어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떤 본문 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귀리 참으심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 모든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여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행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옵소서.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남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열하며 분쟁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합과 연합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의 긍휼을 베푸시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 중심의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일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이 로마서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겸손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혹 남을 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혹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두 다를 이제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며, 나 자신 가운데 죄가 있으며, 나 자신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며, 나 자신 가운데 주를 아버지 진노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를 먼저 철저히 자복하는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혹 우리 가운데 당을 짓고 분열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분쟁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화합하고 연합하기보다는 서로가 파벌을 나누고 서로가 아주 비슷한 사람 아버지 끼리끼리 모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편협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버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앞에 분열과 분쟁과 아버지 갈라짐이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한 아버지 연합과 화합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한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4단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땅에서 다른 많은 모임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특별히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져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터인데 우리가 아버지 이 모이지 못하는 이 일들이 더욱더 아버지 길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며 이 예배의 자리를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을 주여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중심의 어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에 속한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